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27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하파하는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족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사람 몸이 들어 그 영광 멈춰 내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조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조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조러라. 화려한 동산 모성한 저 소모 아름답고 손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131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 도범받아 주리에 힘쓰리 그 용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이 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과 구원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흘린 법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선을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과 구원받아 주 위에 힘쓰리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사랑만큼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악인의 꾀에 빠져 죄를 짓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국론이 통합되고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하루빨리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시오르빗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부여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 어린 심령들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함께하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아름답게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어려움과 환경과 처지를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꼭 필요한 말씀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의 손길과 각 교소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오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오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신명한 자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응답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산다는 것은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 대해서 그 즉시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이 밟히면 아야 하고 소리를 치고 또는 신경질을 내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응답적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그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발이 밟히는 상황 속에서도 소리를 그 즉시 지르는 거나 또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시 한번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상대방이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응답적으로 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소리치고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조금만 해를 입어도 싸우고자 달려들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 우리의 주변 상황 속에서 정말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뉴스들을 보면 거의 다 그런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도 뉴스에 크락션을 눌렀다고 마을버스 운전사를 쫓아가서 막 실갱이를 벌이고 폭력을 행사한 그런 사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운전하다가 크락션도 잘 못 누르겠어요. 진짜 괜히 눌렀다가 쫓아와가지고 방망이 들고 막 죽이겠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크락션 한번 잘못 눌렀다가 우리 목사님 큰 일을 저질렀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건들이 생기게 되니까 괜히 크락션도 잘 못 누르겠고, 그런가 하면 뭐라고 말하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반사적인 행동들, 이상한 행동을 할까봐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막 따져들면 정말 난처하고 힘들잖아요. 예전에 그런 경우 한 2번 정도 당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라고 막 난리를 치는 선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청년 때 당황했던 적이 한 번 있고, 그런가 하면 성도님 중에서도 뭔가 마음속에 불편한 게 그날 아침에 있었는지 저한테 뭐라고 하셔서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덤탱이 쓰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사실 조심하고,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때로 정말 무섭다, 요즘 세상이 무섭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정말 편안하게 살다가 잘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더 힘들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는데 침묵하시며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되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혹여나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그런 태도를 취하면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오늘 아침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괜히 반응했다가 큰 싸움 나면 사실 우리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저 사람이 생뚱맞은 얼굴을 하고 또 갑자기 생뚱맞은 말을 하게 되면 뭔가 집에서 큰일이 있었나 보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나치시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재 상황도 그러합니다. 지금의 현재 이 세상의 상황,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상황도 동일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런가 하면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행동에 어떤 제약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과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반사적으로 행동하면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자 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태도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반사적으로 행동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응답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그런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애꿎은 가족이나 자녀들 또 성도들에게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여러분 건전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풀어가고, 또 정 안 되면 저기 중랑천이나 당연천이나 의정부에는 무슨 천이라 그래요. 거기 나가서 소리 한번 빽 지르고 여러분 사람들 안 들리니까 정 힘들면 욕 한마디 하고 그리고 들어오시고,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올려드려야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토설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여나 그런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님이 어떻게 욕을 하라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힘들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는 소리라도 한번 중랑천 가서 빽 지르고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면 좀 후련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제 아들이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가지고 아들을 제가 중랑천으로 진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욕하라 그랬어요. 중랑천 저 멀리 아파트, 중랑천 아파트 건너서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 오죽 힘들겠냐, 한번 소리쳐라, 욕해라. 그랬더니 그거 못해요. 그럴 땐 또 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목사님 욕하라 그랬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힘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응답적으로 반응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고라의 자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현재 상황은 다른 나라에 넘겨진 바 되었고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진 바 되었고 또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조소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있는, 머리를 계속해서 흔들면서 오죽하면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정도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반사적으로 행하든지 아니면 같이 싸우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은 정말 고난, 말도 할 수 없는 고난, 지금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방 지역으로 가서 정말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당한 어떤 대가와 여러분 또 그런 권리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가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참으로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차별을 당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금 아틀란타 시 같은 경우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보통 흔들리고 요동할 텐데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여전히 주를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의 언약도 어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도 위축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깊이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터 솔로몬이라고 하는 유대 랍비가 쓴 옷을 팔아 책을 사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책을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말 그렇게 살면 살아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영화 중에 아마 그런 내용이 첫 장면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가 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그 아이를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독일 군이 총을 쏩니다. 그 걸어가게 하면서 결국 총에 맞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다 죽어요. 총을 쏴서 죽는 건데. 지금도 미얀마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막 사람을 기어가게 하고 거기에다가 총질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보통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은 두려워서 막 뛰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 살려고 막 뛰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첫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를 이렇게 쭉 걸어가게 하는데 아이가 총을 쏘는데도 뛰지 않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총을 맞아 죽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총을 들이대는데 총을 쏘는데도 뛰지 않을까?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막 뛰거든요. 막 도망치고 난리를 치고 살려달라고. 근데 그 아이가 차분하게 걸어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삶이 되어 있어요. 진짜 보통 웬만한 사건 속에서 그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 평생 수천 년의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은 삶이 정말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 가지고는 요동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이 많은 사람은 웬만한 고난에서도 별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뛰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그 고난을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고난을 유머로 승화시킨다. 이 빅터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을 유머로 승화시킨다.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주제로 한 영화들을 보면 그런 고난,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즐거워하고 막 춤을 추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머를 막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로 얼마 안 있으면 죽어가 나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유머를 나누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일례로 히틀러가 유대인을 대량 학살하려고 하던 때에 유대인들은 히틀러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가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을 이런 포로 수용소에서 죽였지만 초창기에는 그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집들, 재산, 모든 땅들을 다 버리게 하고 그리고 다 빼앗고는 그들을 외국으로 추방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독일 국경에서 독일 출입국 관리인이 추방되는 유대인에게 모형지구가 있는데 그 모형지구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 나라는 이민을 제한하니까 갈 수 없고 이 나라는 지금 외국인을 안 받아주니까 갈 수 없고 이 나라는 불경기니까 외국인이 못 들어가고 어떡하지? 갈 데가 없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 가족의 아이가 그에게 물었다는 거죠.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아저씨 이 세상에 또 다른 지구는 없나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아이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또 다른 지구는 없나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가족이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재밌고 유머스러운 이야기 그리고 즐거운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아이도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들은 반응적인 삶을 넘어서 고난을 유머로 승화시키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맞지만 그 상황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반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이 시편의 많은,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시편은 항상 고난과 역경과 점점 그런 그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냐고 토설하다가 어느 순간 전환절이 딱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다윗이 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그리고 유머러스한 말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가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당신에게 벌어졌지만 그것에 대하여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응답적으로 고백하면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우리가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조족지혈이라, 세 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정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정말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얼마나 많은 조롱과 여러분 멸시를 당했습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야, 지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웃기네 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묵묵히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렇게 되셨던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한 분 되신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했을 때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가 따져 물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고 계신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되묻고 또 다시 한번 되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단추한다 그러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묵상할 때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랑을 공유했던 분이었어요. 그 하나님과 사랑을 공유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 사랑이 비록 나에게는 고통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됐을 때에 바로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 고라의 자손들이 요동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위축되지도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이 고라 자손들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반사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응답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고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도 그 당시에 정말 고난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도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읽은 이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로마서 8장 36절의 말씀에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오늘 이 시편 44편 22절의 말씀, 우리가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고 있다고, 실제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근데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응답적인 행위를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바로 그들이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고난이 있다는 사실, 고난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1절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분명히 환난도 있고 곤고도 있고 갈등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은 경험하고 있지 못하지만 과거에 하나님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경험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넉넉히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고라 자손들도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었던 존재들이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적으로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적이 없습니까? 지금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2절 이하에 그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며 우리의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고라의 자손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사실은 떠돌이의 삶을 살았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이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삶을 살게 하셨다.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군다나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함께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함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해요. 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모아놓고요, 손자들, 손녀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셨어.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기쁨 속의 삶을 살지 않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울 때는 더더욱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 뭐뭐 죽겠다, 그런데 하나도 안 죽으면서 죽겠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 얘기했으면 벌써 죽어나가도 많이 죽어나갔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오래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더 오래 살아. 싸게 오래 살아.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 나 죽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다. 또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 이런 코로나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기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가 하면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왜 그런 거지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찌되었건 지금도 우리는 이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극복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묵상하는 데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성도들과 공유하면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누리면서 함께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게 많지만 사실은 우리의 선배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정말 일제시대를 살아가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국 전쟁을 경험했던 그런 때, 그 이전의 다세대는 더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분명히 어렵지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하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오히려 유머러스하게 행동을 취하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네. 애들이 느낄 때는 뭐 남들은 다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니네, 자녀들이 별거 아니네, 그렇게 느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가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저희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는 진짜 그때를 어려움 없이 잘 갔어요. 사춘기도 없이 갔어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 수 있었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은혜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춘기도 없이 갔어요. 나중에 사춘기가 나올까 봐 걱정이긴 한데요. 꼭지는 한번 뛴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많은 그 역사를 봐도, 교회사를 봐도 그런 때에도 웃는 가정,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웃고 행복한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부모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교회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교회는 고난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그냥 예방주사 맞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가장 멀고 힘든 길을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고 힘든 길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먼 길 갈 때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꼭 그 사람 같이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조수석에 앉혀가지고 같이 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고 그 은혜를 같이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난의 길도 먼 길도 힘들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같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똑같이 힘들어요. 다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과 어떤 교회, 어떤 직장, 어떤 일터는 행복하고 재미있고 어떤 것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어머니,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정말 고라의 자손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의 조상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들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그러잖아요. 누가 일러준 거예요? 그들은 바로 여기 원래 원어는 조상들 아버지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아버지들이 그걸 일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 걱정하지 마. 그런 계속된 그런 전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영위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조상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말했고 그의 후손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를 건지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런 가운데 그들도 결국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그런 정말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는 사람들, 마음이 위축되지도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어린 시절에 아직 하나님도 못 만났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 찾아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한테 갔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갔잖아요. 왜 거기 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단 부르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간 거예요. 3번씩이나 그렇게 부르니까 다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하고는 하나님 다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몰라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누가 가르쳐 주는가 하면 여러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이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야. 그걸 들은 아이들은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면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런 누구를 찾겠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고 또는 검사나 판사를 변호사를 찾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러분의 삼촌들이 그걸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청년들, 청소년들은 목사님 지금 사기치고 있을 줄 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가 그걸 보여주면 애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부르시면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빅터 솔로몬의 책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를 현재형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어떻게 말한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를 현재형으로 말한다.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는요, 완료형이라든가 과거형도 때로 느낌이 분명히 과거형이고 완료형인데 느낌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성경 읽다 보면 현재적이고 미래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과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언어를 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말하면서도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얘기 쓰면 안 된대. 지금도 라는 건 과거엔 안 살아있었어? 앞으로는 안 살아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적으로 말을 써요. 과거에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느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신 분이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라 목사는 맨날 그런 얘기하지만 목사가 아닌 여러분이 그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런 선한 영향력 속에서 바로 그들이 참으로 그들이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될 때에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온의 빛기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참 신기한 게 그런 애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막상 그 상황에 부딪히면 걔네들은 진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로운 말, 격스러운 말, 그런 말을 전해주고 또 유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아버지가 하나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끊임없이 가족들에게 반갑구만 그런 거 있어요. 반갑구만 반가워. 그걸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애들이 썰렁이가 아빠 그만 좀 하세요. 이거 하지 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을 재밌게 만들까? 행복하게 만들까? 끊임없이 그래서 유머를 하는 거예요. 그 썰렁한 걸 해요. 근데 결국에 보면 그 썰렁한 걸 나중에는 자녀들이 따라해요. 부모가 그 어려운 때도 웃고 있고 평안한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오히려 유머로 승화하면서 그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진짜 아무 일도 우리 집에는 없나 보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런 평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이때가 참 어렵고 힘든 때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적으로도 많이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또한 보여줄 수 있는 간증하고 나누면서 정말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누는 우리 시온의빛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5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번영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정동환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최하인 생일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임성호 장로님, 이경자 집사님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송영 집사님, 천춘경 집사님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유혜자 집사님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김경철 선교사님, 지명미 집사님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강강식 장로님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조희준 강수정 집사님, 아버님 장례식을 한 해문의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림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로 또 선교로 구제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헌금으로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사업들도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드립니다. 모든 예배 동일하게 드립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개인 경건에 힘쓰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고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성금요일 예배,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예배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가지게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세례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 5번째, 오늘 오후 4시에 동일하게 줌으로 가지겠습니다. 피택자들은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조기수 집사님, 조희준 집사님 부친께서 지난주에 별세하셔서 20일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잠깐 일어나실까요? 조희준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조희순 집사님, 강수정 집사님 떡을 답례로 하신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또 정재숙 집사님 꽃꽂이 헌물하셨습니다. 3월 성경암송 같이 할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 다 암송하셨죠? 같이 읽다 보면 막 헷갈려서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어저께 제 아내한테 확인 받았습니다. 교회는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문안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 우리 찬송 파송의 노래 부르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아래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진정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